열왕기하 16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산 믿음을 통한 유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아수르 산헤립의 군대가 이제 쳐들어와서 포위 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주변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포위하고, 그리고 산헤립이 보낸 아마 그 넷이었을 겁니다. 그 넷이 그 랍사게가 와서 이제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하는 내용으로 회유책을 하는데, 말씀을 한번 읽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아멘. 그 회유의 랍사게 회유의 내용은 히스기야의 그 믿음으로 종용하는 그 말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아수르의 여러 왕이 망한 것을 너희가 듣지 않았냐. 그러니 이번에도 예루살렘 성은 망할 거다. 너희들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해봐도 너희가 이길 수 있겠냐. 그러면서 말을 천피를 줄 테니까 사람을 보내봐라. 이렇게 조롱하듯이 비방을 하면서 회유를 하는데, 이것을 오늘날 언어로 좀 바꿔 말하자면 현실을 봐라.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봐라, 그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도 될지를 생각해 봐라. 그리고 현실적인 차선책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잘 결정해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랍사게의 회유책을 따라서 잘 생각해 보면 항복하는 것이 맞아요.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이고 죽음으로 자신을 내모는 일이다 하는 것을 그냥 랍사게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보면 그게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내용이에요.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리고 이래에 히스기야와 우리 유다 백성이 하나님 손에 이 일에 우리를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시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왔어요. 응답이 뭐냐면 아수르 군대가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 여호와와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응답에 의지해서 히스기야가 끝까지 항전하고 항복하지 않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간략하게 한 세 절로 응답을 하셨는데 아수르의 군사가 아침에 이렇게 표현하면서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산헤립이 니느웨로 돌아간 다음에 또 거기에서 암살을 당했더라. 그렇게 아주 간략하게 하나님의 응답과 그 실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에 저항하는 이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겨서 이렇게 행했던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신약에 정말 이러한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자신을 맡겨서 이적을 경험했던 사건이 문득 떠오르는데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하인들이 문제는 지금 포도주가 없다 하는 그 문제를 만났는데 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종용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이렇게 전하듯이 하인들에게 전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물을 떠서 가득 채워라. 또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는 것을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한다는 것은 하인 입장에서는 정말 좀 물 위를 걷는 선택이죠. 맹물을 갖다 줬다가 마리아 탓을 하면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을 하인들이 보고 또 그 옆에서 제자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의 맨 마지막 결론에 한 문장이 있는데 이를 통해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더라. 이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의 이 산 믿음 그리고 하인들의 이 산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데 이 기적은 하나님을 더 믿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믿음은 죽은 믿음과 다른데 산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선지자 이사야 통해서든 마리아를 통해서든 오늘은 우리 믿는 성도 간의 어떤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든 또 설교를 통해서든 신앙 서적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에게 나의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산 믿음의 첫 번째 요소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는 과정이 있는데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괴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하는 믿음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씀에 따른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 행함이 나온다는 것은 나를 이 말씀에 맡긴다는 거예요. 맡기면 현실적으로 랍사계의 권유처럼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나의 이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는 이 말씀대로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 때문에 신앙적인 갈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이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게 명확하다는 결론이 났을 때, 말씀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때에 이 말씀에 나를 맡기게 됩니다. 나를 맡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진 않아요. 아마 나는 그 일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거나 그 일과 나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산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산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자신을 맡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산 믿음을 통한 유익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 세상의 법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관계와 말씀과 나를 맡기는 행함의 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더 신뢰하는 그러한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히스기야의 산 믿음, 또 가나의 혼인잔치의 산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델과 단에 세워진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산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더 잘 믿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